제목은 신앙생활을 넘어 생활신앙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는 총 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1장부터 3장까지 한 부분, 4장부터 6장까지 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누구인가, 즉 이제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고, 4장부터 6장은 그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4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의 전체 내용을 받아서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성경이 이제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0년도에 출간된 책이죠. 오래된 책인데요.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주철 목사님과 지금 이제 고인 되신 이어령 전 문체부 장관이셨던 분과의 대화, 담화를 책으로 엮은 내용인데요. 그 책에 뭐 여러 가지의 좋은 말씀들이 있지만 늘 사실 제가 뭐 책이 다 남는 건 아닌데 특별히 그 책에서 이제 되게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노인이 될 수 있고 혹은 어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제 담화였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드는 거는 자동적으로 먹는 건데 어른이 된다는 건 선택과 훈련의 영역인 것 같습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내용이 책에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 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연륜이나 연수만 채워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연수의 참과 동시에 성숙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겼던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이 마음에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랜드에서 사목으로 사역할 때 원로이셨던 방성기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신앙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일날 예배드리고 또 직분 감당하고 큐티하고 이러한 어떤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생활신앙은 매일 삶이 신앙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던 내용이 사실 그 책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어쩌면 주일만 불이 들어와 있는 전등일 수 있어요. 근데 생활신앙은 일주일 내내 불이 들어와 있는 신앙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게 바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4월 한 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여 이렇게 1절이 시작을 하죠.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1절의 내용을 크게 두 파트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르심을 받은 이라는 그 한 파트인데요.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제가 앞서도 설명했지만 1장부터 3장까지 우리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했습니다. 1장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2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지체다라는 것이죠. 이 말 자체가 참 짧은 말이지만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 그리스도 안에 택함 받은 자다라는 정체성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안에 있는 자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정말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로 오늘도 이렇게 구원을 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자라온 배경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단순히 어떤 직분이나 직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뒤에는 합당하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합당하게 행한다는 건 어떤 저울을 달았을 때 균형을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전 저울은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균형이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합당하게 행한다는 건 이 균형을 잡는다. 이 왼쪽 저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이 오른쪽 저울은 우리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태도도 합당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 그것이 합당한 삶이다라고 이제 1절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또 주일날 교회 가서는 정말 경건하게 생활을 하지만 일터에 왔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 항상 은혜, 부르심을 받은 것과 행하는 것이 균형 있게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름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을 넘어 생활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병원인,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이 정말 선교 병원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선교 병원으로 우리 직원들을 대하고 환우들에게 작은 일부터 친절하게 하며 내게 주어진 일 자체를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생활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길이고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다. 네, 이거는 매일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일입니다. 한번 은혜 받고 끝날 게 아니고 이건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은 크게 두 덩어리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요걸 한 덩어리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2절과 3절이 각각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은 이 그리스도의 성품 안에 한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뒤에 보면 힘써 지키라라는 실천적 명제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온유하게 하며 정말 배려하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자, 요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지상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라는 의미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이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그러니까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가르침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관점으로 여기에 3절에 보면 힘써 지키라는 것을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힘써 가르치라. 어떻게 하도록? 온유와 겸손의 삶을 살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며 서로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라, 힘써 행하라 라고 우리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듣는다는 내용 속에는 배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은 내가 그것들을 실천하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침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왜 그럴까요?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배워서 우리 직원 동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 합니다. 오래 참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활신앙으로 나아가는 실천적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이 어떤 일이 안 될 때 있습니다. 뭔가 직원이 잘 모를 때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실수할 때 있습니다. 우리 병원이 차이가 있다면, 기독교 병원으로서의 차이가 있다면 그것들이 때로는 화도 날 수 있고 짜증도 날 수 있고 불편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행동이나 모습 속에서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 주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다면 아마 여느 세상의 다른 병원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인내와 용서와 사랑과 가르침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때까지 행하셨는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 고난주간의 의미를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우리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이 십자가 지나가시는 이 고난주간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동력, 우리의 근원, 다시 한번 오래 참고 인내하며 가르칠 수 있는 모든 힘은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우리의 분명한 가치를 생각하며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넘어 생활신앙인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라, 그리고 합당하게 병원을 함께 세워가라 라고 하는 이 부르심 앞에 이 4월의 첫날을 우리가 서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끝까지 순종하면서 완수하셨던 우리 주님 따라 저와 여러분도 그 길을 따라 승리하는 이 한 달이 되시고 또 우리 사랑플러스 병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